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심리학 용어 가운데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그 자기 방어 기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처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철학의 인간론에 따르면 특히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피투, 던져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 심리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안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방어적 기질이 바로 이 자기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심리학적 용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디펜스 메커니즘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자신의 그러한 불안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억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을 때 그거를 억누르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거야,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이게 자기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억압의 방식이라고 하죠. 또한 그러한 부정적 감정과 욕망을 타인에게 이제 그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투사시킨다고 하는 그 투사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때 그 마녀 사냥이 대표적인 그런 타인에 대한 억압이죠. 이게 투사의 방식. 또한 불안한 심정을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이른바 자기 합리화의 방식도 디펜스 메커니즘의 한 유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불안을 계속 정당한 어떤 논리로 이렇게 주문을 걸고 이렇게 최면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자기 합리화의 사회적 어떤 투사가 소위 승화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령 인간의 그 불안과 폭력성을 사회가 합의한 스포츠로 이렇게 둔갑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 프로야구가 시작된 게 여러 비하인드가 있지만 그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그 불안과 그 투쟁을 그 스포츠로 이게 소위 승화시키는 거죠. 또한 인간의 폭력성을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삼죠. 그래서 국내 정치가 이렇게 뒤숭숭하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의 이게 승화의 방식.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다 이것이 디펜스 메커니즘, 심리학적 어떤 자기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켜 죄된 인간의 자기 사랑의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체는 자기만을 근거하는 존재이죠. 자기 근거의 실제가 곧 불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불안을 모면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종교적 메커니즘을 구가하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만 쌓으려고 하죠. 이게 성경의 자기의 쌓기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종교적 자기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위한 자기의 쌓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종교를 만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신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성전을 쌓는 자기화된 성전 쌓기인 것입니다. 냉정히 말하건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와 교회들이 이렇듯 자기화된 성전 쌓기에 골몰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봅니다. 대표적인 가시적 행태가 교회 건축이겠죠. 저는 지금 이 성전의 주제를 설교하고 있으면서 제가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성전임을 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현실은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자기화된 성전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이 디펜스 메커니즘과 그 심리와 딱 영합되어서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독교가 지금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오늘 제가 타이틀로 정한 자기화된 성전 쌓기인 것. 이게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 성전은 거짓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거짓된 성전 쌓기, 자기화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자기화된 성전은 매우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방어 기제에서 확인한 억압, 투사, 자기 합리화, 승화의 방식으로 드러난 종교적 자기 기만, 종교적 외식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참된 행위와 정의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비난, 그러니까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내 이웃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것이 말하자면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로 전락된 자기 성전을 쌓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으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행위와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지 인간에게서 격발되는 도덕적, 윤리적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라는 그 워딩은 실제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의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모두 다 죄니라. 여기에 재미있는 어떤 어법이 나와 있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자기를 정죄해요. 이게 자기를 근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똥꼬집인 거죠. 나는 이게 옳아로 자꾸만 자기를 가두는 거. 이게 죄거든요. 율법에 매인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근거하고 자기만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 따라서 믿음은 자기를 근거하는 걸 부인당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부인당하고 삭제당해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오롯이 서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죠. 그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도덕적, 윤리적 행실은 믿음의 반대이고 오히려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러한 믿음 아닌 인간의 자기 증명이 어디에서 활짝 꽃을 피우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율법화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지키는 게 오히려 죄인 거예요. 제가 십계명 강의 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모습을 이렇게, 자, 예레미야 7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전을 쌓고자 하는 자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말하자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요거를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시죠.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용어의 좀 오해를 좀 다시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매매라는 행위가 이 표현이 너무 세속적이고 듣기 거북해서 좀 이게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이 매매 행위의 내막은
유대 교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열렬한 교회 생활의 열심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애들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이 가지는 그 열심,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매매라는 것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부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고지고대로 보면 왜 이런 성전에서 매매를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나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 은행 가서 돈 찾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신자들의 열심을 가리켜 강도라고 평가절하한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인간들의 열심이 자기 사랑을 근거한 자기의 쌓기, 즉 자기화된 성전 쌓기 노름이기 때문에 강도라고 말씀한다 그겁니다. 자기 방어 기제로서의 신앙의 구축, 자기 방어 기제로 가득 찬 하나님 섬기기, 그것을 예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게 도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뭐죠? 도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도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강도짓을 합니까? 내 필요를 위해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게 강도짓 아닙니까? 노략이고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 자신의 불안, 자신의 욕망 등을 위해 자기 방어 기제로서, 자기 사랑의 실체로서 자기 의를 쌓는 종교적 행태, 이게 도둑이라고 예수께서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강도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내 영광과 내 필요와 내 불안을 이렇게 더 어떤 식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기복을 위해서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지체들끼리, 같은 가족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자기만을 위한 강도짓,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 강도짓이 올라가죠. 이 영적 교만으로 이제 승화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 기제에 따라 자기 의 쌓기에 혈안이 되어 사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솔직히 고백컨대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살잖아요. 거기서 조금 뭐 11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11조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버는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냥 번 거에 그냥 그 조그마한 하나님께 드리고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요. 산술적으로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10분의 1만 드리는 거잖아요. 고작 주일날 한 번 오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 다 주중에 6일 동안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 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막
여러분께 뭔가 막 또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본질적인 우리의 질문이겠죠.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성경의 선명한 말씀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을 가볼게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맞죠? 이게 우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의 초대 아닙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가 그 문맥, 이제 그 이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인용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라의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이게 사랑이잖아요. 택하여서 내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했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사랑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양식, 사랑 안에 거한 그 신자의 삶의 양식은 뭐냐?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면 이 미움의 가장 첫 번째 시행자, 가해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신자를 미워할 때 그 세상이 누구냐는 말인데, 그 나를 미워하는, 신자를 미워하는 가장 첫 번째 시행자, 가해자가 누굽니까? 그냥 불특정 어떤 세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름 아닌 신자 자신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격하게 일어나는 반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 세상적 자아의 폭로와 들킴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입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살아가는 365일, 하루 24시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찔끔찔끔, 아까 찬양 가사처럼 보면은 문득 정말 좋은 가사예요. 문득 그때뿐이고 나머지는 다 주도적인 건 나를 위해, 내 자식 새끼를 위해, 나의 부귀영화를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랑을 진짜 깨달은 신자는 자기가 들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워해요, 자꾸만 누구를. 그렇잖아요. 그때 저놈은 미움받을만 해 라고 하면 그는 아직 사랑을 아예 모르는 거고, 내가 쟤를 미워할 때 그 마음에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들키잖아요, 자기 실체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내가 미워지는 거죠. 신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첫 번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self denial,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자신을 위해 운영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는 자신이 폭로되고 그 실체가 들켜질 때 아주 그냥 몸소리치게 짜증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게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어떤 그 미움의 발현이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자 맞나? 라는 심각한 의심과 그래서 불신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결론 부분에 성경을 인용해 드릴 겁니다. 그 절망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가 찬양 말씀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자,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쉽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구체적인 걸 우리가 끌어내기 위한 이 읽은 이 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제가 봉독할 때 강조해 읽었던 그 지시어 9절에서는 이렇게고 10절에서는 여기이며 11절은 이같이예요. 자, 이러한 각각의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랑했어. 사랑은 여기 있어. 이같이 사랑해.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건 분명하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사랑은 십자가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로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우리는 사랑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해. 사랑 아니죠? 더 매기는 겁니다, 그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예요. 이같이, 여기 십자가죠. 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설교로 말하면 자기화된 성전을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고 폭로되고 그렇게 들켜지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그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도구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너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과 십자가를 통해 내 존재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그게 좋습니까? 싫은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런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좋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좋게는 다 뭐예요?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거기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깨부셔요. 율법을 깨부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때 정상적으로 믿고 있던 신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른 복음과 바른 이 십자가와 바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설교하고 가르쳤던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런 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너무 싫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뭔 거야? 나 10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믿음 사는 걸 다
그냥 말짱 도루묵으로 삼으라는 거야? 다 은혜라면? 너무 좀 이게 좀 부당해요.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말씀에 대하여 자꾸만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요. 거기에 내가 뭔가 하는 것을 보태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요. 제가 이 지점에서 진짜 개런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교리가, 이건 천주교든 개신교든 차이가 없어요. 오직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교파의 차이도 없어요. 2000년 교회사의 교리와 정통 신학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교회도 운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열심을 북돋게 하기 위해 만든 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요.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해는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헌금 안 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는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이게 100%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얹히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게 말하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비난하고 싶은, 이렇게 좀 뭔가 들춰내고 싶은, 들키게 하는 자기 성전 쌓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랑은 내 힘과 실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이끄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자리로 나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로 꺾으시고 낮추시며 고꾸라뜨리시고 그 사랑을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에게 절망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존재와 가치, 내 증명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는 그 절망의 자리로 신자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고진감래구나 라고 쉽게 단정하여 이해해요. 요게 세상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소망은 그런 세상적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자기 방어 기제에서 격발되는 자기 보호를 위한 희망 아닙니다. 자기 성취, 성공, 성숙, 성장, 미래의 진취적 결과와 보상, 소망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희망 없음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서 폭로되는 내 자아가, 난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 맞구나의 그 자아의 폭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이. 그 폭로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오히려 희망 없음으로 나를 이끄는 겁니다. 그 희망 없음으로 이끄는 그 자리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 읽은 이 말씀의 문맥이 이렇게 이어져요. 기가 막히게. 자, 로마서 5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만 나오죠. 우리는 오히려 연약하고 죄인으로 폭로되고 오직 거기에서 격발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확증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오직 믿음, 즉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의 그 고백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절망인 겁니다. 그래서 소망, 사랑, 믿음은 우리 신자에게 자기 존재의 무력함, 불가능함, 무가치함,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그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꽃을 피우잖아요. 절망이 소망인 겁니다. 역설이죠.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꽃을 피우기에 신자가 절망으로 끌려가는 게 오히려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이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그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근데 그 절망의 죽음이 오히려 신자에게는 은혜이며 믿음이다 라고 역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절망의 은혜라는 진리를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자, 시편 40편 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신자가 경험해야 하는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만 역설적이게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가 터져 나온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이 곤고한 상태, 이 곤고한 상태가 바로 절망이잖아요. 신자가 이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역설적이게도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가 터져 나오잖아요. 이 감사의 노래가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의 절망은 신자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성전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는 게 소망이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이러할진데 자기 방어 기제에서 말하는 어떤 승환이 자기 합리환이 억압이니 이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을 싫어하고 절망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자기 보호가 실존화되면 자기 사랑이 되고 종교화되면 자기의 쌓기 노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편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 종교와 철학, 윤리와 도덕, 문화 등을 만들고 운영하며 경영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과 절망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이러한 환난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술이 아니라 디펜스 메커니즘을 통해 덕지덕지 화장을 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자기 사랑의 실체가 나구나, 난 역시 나 자신의 의를 쌓는 그런 본성이 있구나의 그 실체를 폭로시키고 들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본성을 폭로시키고 들키게 하심으로써 신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는 더 깊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 단절된 채 절망으로 가는 그 자리, 근데 그 절망에서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씀의 다양한 주석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절망 속에서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아. 과연 내가?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외마디 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찌할꼬.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원흉이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이제 한 줄기 은혜의 빛이 그의 마음에 심령에 꽂히게 되는데 그 빛을 따라 신자는 이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차원도, 죄에 대해 감각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회개도요,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합의된 죄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도덕적이고 대단히 윤리적이며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게 디펜스 메커니즘을 통한 회개이며 성화인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성전과 성화를 비교하여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렇듯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로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우스운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지도할 때 수련회 가서 불 꺼놓고 회개기도 시키면 다 울고 막 짜고 기도해요. 회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너 엄마 아빠한테 한 잘못 있잖아. 그거 엄마 얼마나 마음 아프시냐. 너희들 강아지한테 못되게 굴었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그 얼마나 그 나쁜 행동이야. 우리가 영생 문명인인데. 그게 핵심인데 요게 울리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요거를 약간 앞에 지루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예수님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무슨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무슨 그게 감정이 격발됩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잔잔한 음악과 불 꺼놓고 이렇게 희미한 그런 분위기를 무드를 깔아놓고 적절하게 감정적으로 하면 다 울려요. 흐느적거리고 옛날 10년 전에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사람은 반성을 하거든요. 뉘우침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교화된단 말이에요. 교도소가 교화시키는 곳이잖아요. 충분히 교화됩니다. 사람은. 근데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고 성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식의 내 양심과 윤리적, 도덕적 배운 소양을 가지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꼬라지를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듣기 싫어하죠,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이게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아브라함을 설교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꼬맹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아브라함이 100세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 믿어지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나 대학 공부했어. 나 박사야. 나 알아주는 전문가야. 나 알 만큼 알거든. 나 할 수 있다니까. 그 할 수 있음이 부인되는 게 자기 부인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난 나만을 위한 존재야가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널 품어줄게. 이건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합니까? 솔직히 내가 해준 건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하죠. 내가 요거 해줬는데 안 해주네. 이거 억울하네. 그게 우리 본성이.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5만 원 냈네? 그럼 10만 원 한 거 열받죠. 다음에 내가 깎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해요, 솔직하게. 죽었다 깨어도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절망이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못하는 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격발되고, 그 고꾸라지고 그렇게 밀려져 내려가는 그 자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각들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난 이만큼 성화되었어 라고 죽었을까요? 난 정말 그 수렁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의 말씀, 나는 곤고한 자다. 이게 평생 우리가 가야 될 그 절망의 자리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자리 사는 이렇게 세우세요. 또 그 절망의 자리가 진짜 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이 동선. 그래서 제가 사이클링을 말했잖아요. 은혜와 복음은 결국 죄와 죽음으로 계속 연결되는 요 과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요게 성화인 것이지. 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거기죠.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성화의 진보적 어떤 자라남이 없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라남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 절망의 자리, 난 정말 예수 중에 원흉이구나. 내가 그 밀려져 내는 그 자리가 더 높은, 정말 높은 영광의 자리, 성화의 자리라는 그 패러다임 쉬프트의 자리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가고 더 고꾸라지고 더 이렇게 끌려져 내려가는 그 처참한 그 자리가 신자에게는 진정한 거룩을 아는 그 자리이며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그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절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절망의 자리, 자기화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자리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기화된 성전은 세상의 보편 인간에게는 분명 멸망의 지름길일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화된 성전을 쌓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과 아까 읽었던 로마서 그 말씀처럼 내가 옳다는 그걸로 자꾸만 자기의 율법을 삼잖아요. 거기에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 알고 은혜 알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예? 내가 어떻게 사는 그 자체가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멸망의 지름길, 자기화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그러기에 오히려 자기화된 성전을 오히려 명확히 알미 영광으로 끌려져가는 은혜의 첩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그러니까 자기화된 성전이 나구나를 아는 게 은혜로 가는 첩경이라니까요. 자기화된 성전의 의미를 나 자신을 더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 멸망의 지름길이지만 그것을 통해 내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 들킴과 폭로를 통해 자존심이 구김당하는 그 지경까지 더 몰려나감으로써 거기에서 나의 무익함과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알게 됨으로써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존적 믿음으로 격발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자기 방어 기제로서의 자기화된 성전으로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다.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러면 자기 율법주의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생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꾸만 여러분 가르치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좀 쉽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운영되려면 뭔가 하셔야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화된 성전을 쌓으려는 여지가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해도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가 이걸 증거한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분명한 개런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은혜만을 꼭 붙들고 살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것이 그 자기화된 성전이 필요하죠. 우리 현실 속에서. 근데 그것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주도적인 것에 두지 마시고 그냥 현실이구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내 자식 새끼만 사랑하죠. 하지만
그래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러면서 문득문득 찔끔찔끔이라도 다른 이웃들, 다른 애들 좀 돌봐주고 좀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베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기화된 성전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화된 성전을 통해, 잘 들으세요. 자기화된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 이름 석자가 있다는 건 내 성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없을 수 없어요.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있음을 통한 나의 실존의 절망을 깨닫자는 겁니다. 절체절명으로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구나 하는 그 절망의 상태를 알고 거기서 회개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성전은 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더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자기화된 성전이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힘들어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 말씀에서도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렇잖아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는 건 뭐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게 그 하박국 마지막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자가 끌려가는 자리고 이게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 절망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맛보자는 게 이 설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믿음 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실존의 그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태 속에서 자기화된 성전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화된 성전의 두 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화된 성전을 구축하고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에서는 자기화된 성전이 강하면 득세하고 약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경쟁 구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마저도 교회마저도 그러한 논리대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맞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바로 자기화된 성전을 통한 내 자신의 자존심의 들킴과 깨어짐과 폭로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 절망, 정말 미워지는 내 자아를 깨닫고 그 자기 부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진정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평생 끌려가면서 더 죽지 않으려고 안달하지만 아등바등 살지만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와 중생의 축복과 정말 죄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이 믿음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